오늘 본문의 배경인 17장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인 르비딤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다. 한 명, 두 명 아니잖아요. 낮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사막의 생명은 물입니다. 물. 그런데 물이고만 떨어졌다는. 당연히 말이 나오게 돼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투는데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왜?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거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주일 하다가 결과가 안 좋아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개의 일을 해가 그런다고. 안 했으면 더 좋았다고. 손해만 봤다고. 뭐 본이 아무것도 없다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 인도 따라 출애굽에 왔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생활인 광야로 와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 없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물은 생명에 관한 거죠. 육신의 생명이 잘못하면 이 집단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원망하지.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반석 위에 모세가 서서 지팡이를 칠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칠 때 하나님 거기서 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서겠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백성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기록하죠. 마사라, 무리바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라.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마땅히 물이 없을 때 원망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하나님 평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시험했대.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이랬어요. 홍해를 누가 갈랐느냐 그 말이에요. 홍해를 누가 갈랐느냐. 애굽에서 누가 나오게 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홍해를 그들의 지혜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나오게 했느냐? 누가 건너게 했겠느냐? 누가 저 넘실거리는 홍해를 갈랐는가? 누가 그 너희들을 잡으려고 그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것이 누구냐? 너희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 물이 없으면 당연히 불평할 수 맞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 당연히 불평해야 돼요. 당연히 맞아요. 저 대통령 잘못해 저런다 말이야. 뭐 맞아요. 앞에 지도자들이 정책을 잘못해 만들어 이런다. 뭐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답니까?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왜 물이 없는 대로 인도했을까? 이건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다음에 아말렉을 만납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무기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근데 그만 아말렉과 싸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전쟁을 해요. 싸울 수 없는 민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 싸우래 또. 이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붙잡고 그것 가지고 씨름합니까? 뭘 믿습니까? 불신자들은 불평해야죠. 원망해야죠. 코로나로 지나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게 됐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들 근한 3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3만 교회를 바라보는 교단이었어요. 개척교회 위원회를 만들어서 3만 교회를 넘자 그랬어요. 곧 넘을 수 있었어요. 우리와 개혁교단 합쳐가지고 큰 세력이 됐습니다. 정말. 그런데 교회가 진짜 어려워졌어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거진 다 문을 닫다시피 해서 지금. 자립형 교회들이 지금 자립하지 못할 정도로 또 기존 교회들이 빚에 시들려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져 버렸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판이합니다. 물론 이 중에 부흥되는 교회도 있죠. 큰 교회는 더 부흥되는 교회도 있지만 대다수가 힘들고 어려워요. 보이는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닥쳐진 상황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그러나 너희들은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일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울 자를 택해서 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거든요. 그때에 어느 때에 왔습니까? 겨우 물 없는 곳에 이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시험이 온 거예요. 이젠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생존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잘못하면 이들에게 칼에 맞아 다 죽게 돼버렸어요. 민족이 몰살당하게 돼버렸어요. 신명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말렉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르다. 물을 마시고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 잠시 쉬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부터 먼저 쳤다는 거예요. 그 싹 숨어가지고 뒤에 와서 막 치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죠. 9절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군대도 없습니다. 하나 되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싸울 자를 택해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니시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다고 말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아말렉이 올 때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전쟁을 이겼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숫자로 싸웠으면 100% 졌을 거예요. 무기로 싸웠으면 100% 졌을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이겼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잠시 쉬는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끔 만들었는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말렉을 대할 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뿌리를 들추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진단해 볼 줄 알으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원망하고 불평의 사람인 네를 똑바로 인식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닥쳐진 현실만 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너희들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맞는 얘기거든요. 단순한 원망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삶의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뭘 가져야 되겠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뭘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 아말렉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폭포수같이 쏟아 붓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를 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부터 쳤다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약하니까 아말렉에게 침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감겨진 육적인 눈을 뽑아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보라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싸울 택한 사람들 택해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맞거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무기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상관없이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일하는 것이 맞거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으면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따지지 마. 계산하지 마. 숫자와 상관없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어. 일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 믿습니까? 일하면 이기게 하시다. 일하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가 싸웁니다.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뭐 몇 사람이 칼을 들었겠지요. 뭐 무슨 군대가 훈련을 했겠어요? 여기까지 오기도 바쁜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보시지. 내가 한 행위 중에 내 열심만 보는 게 아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패함을 당합니다. 사울 대신 다윗을 세웁니다. 왜 사울이 여러분 왕자에서 쫓겨나고 집안이 패가 망신하고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어요. 사무엘이 그러죠. 이번 전쟁 가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한 그대로 해라. 다 죽여라. 그리고 절대로 노획물 가지지 마라 하는 것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진짜로 전쟁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아각이란 왕을 살려놓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은 살렸지만 그가 돌아가서 죽어요. 하나님이 죽여요. 심판하셔요. 그리고는 전쟁의 노획물을 숨기고 좋은 것 다 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갑니다. 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 우는 저 동물의 소리가 뭐냐? 소, 양, 이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거짓말은 거짓말. 사무엘의 귀중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에게 그러면. 왜 사울이 그랬을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믿었습니다. 적당히 지켰습니다. 하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사무엘을 패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울 자를 택해서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나갑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무기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말렉을 통해서 내가 똑바로 인식하면 진짜 아말렉을 이기는 여호와의 니시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 보아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세워서 오늘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날 때 여호와의 니시는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거든요. 산꼭대기에 서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세도 나가 싸워야지. 그런데 왜 모세는 나가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만 보내고 죽음의 현장에 보낸 것 같이,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가서 싸우래. 그래놓고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신해서 도망가는 겁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데 달린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대. 여호수아가 싸울 군대 모집해가 나가 싸우는 이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패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모세의 하나님 앞에 드는 손이었어요. 이걸 뭘 얘기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손에는 무엇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하나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반삭을 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이 들려준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지금 뜹니다.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는 지금 항복하는 게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항복해야 여러분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항복하세요. 모세가 지금 항복하는 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다가 오셨습니까? 또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삽니까? 어느 정도로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모세는 전적입니다. 전적. 다 던졌습니다. 다 던졌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모세는 그들과 맞짱 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니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셔야 돼요. 기도 좀 한다고요. 해보는 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요. 해보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충성하시. 말씀대로 산다고요.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셔야 돼요. 진짜.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합심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보다 여러분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 혼자 금단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지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다 함께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다 세워지도록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도록 함께하는 게 다 함께하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찔렀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잊어먹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생생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악한 운수막이 어떤 괴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대신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요, 영국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물론 미국이 개입해서 그랬지만 프랑스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유럽은 영국밖에 안 남았어요. 영국도 막 밀려 막 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공중전이에요. 공중전. 그 밑에는 육지에는 독일의 그 탱크가, 그리고는 하늘에는 독일의 비행기가, 영국은 따라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이 이기거든요. 이기는 돌발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공군 사령관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갔어요. 전투기를. 그리고 갔는데 게임이 안 돼요. 독일을 까맣게 전투기를 몰고 왔어요. 근데 영국은 수도해를 정도로 몇 비행기가 하늘에 뜬 거예요. 해골 방법. 그런데 한 10분 정도 싸우다니까 갑자기 다 돌아갔어요. 처칠 2차 대전 회고록이라는 곳에 보면 요 기록이 있어요. 왜 돌아갔는가? 그들도 이유를 모르겠대. 영국 처칠도 이유를 왜 돌아갔는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몇 대의 영국의 전투기가 떴는데 새카만 독일 전투기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날, 전쟁을 이기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전쟁 이기는 날로 정해서 선포한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칠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매일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아침에 시간을 정하고, 점심에 시간을 정하고,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총 기도의 시간을 1시간만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국민이 거기 다 순종했어요.
다 같이 교회가 볼 때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온 민이 다 기도했대. 그러다가 이 전쟁을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와 같은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가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설거지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더라고.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물론 이 말씀에 나는 아닙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소수예요, 소수래.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이 같은 영적인 생활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니시를 주시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 목사님의 그 기도의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왜? 내 인생은 내가 바빠서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인생은 안 된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모세같이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호수아같이 믿음으로 나가 싸우시고, 그러나 모세같이 반드시 여러분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어서 여호와의 니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